충만케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아무리 여러분 앞에 뭐 재밌는 말로, 유익한 말로, 듣기 좋은 말로 사람의 말 1000번 만번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그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보다 말 잘하고 재밌게 하고 인기를 누리며 돈도 많이 버는 연설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정도가 아니라 많아요. 텔레비전에 보면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쏙 빠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비하면 저는 아무것도 실력도 없는 무명명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함께 100% 하나님께 영광을 박수를 돌렸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좀 조심스럽고 아주 진지한 질문인데 여러분이 대답을 해줘 보세요.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여기 보니까 아주 적어도 70대고 80대, 90대도 여기 계신 걸로 제가 압니다. 그렇게 3세대 정도를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주변에서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동성애를 통해서 사랑을 나누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으세요? 어머나.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네요. 허이고. 저는 어려서 젊어서 청년 시절까지도 그거를 솔직히 몰랐어요. 그게 뭔지 막연하게는 알았지만,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그게 본능인가 봐요. 막연한 게 알았지만 그게 동성애니 뭐 그런 거를 몰랐어요. 저도 고백을 하지만 제가 삼형제거든요. 삼형제 중에 제가 장남입니다. 근데 내 아우에게 형으로서 친근하게 다가가서 다정하게 한 그런 기억은 있지만 그것이 동성애니 뭐니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지도 못했고 말도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의 자녀 손들이 살아가는 이 땅 대한민국 2023년도 현재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할 뿐만이 아니라 제가 또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일이 있었다 할 때에 그런 일들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그것을 인권이라고 말하고 사람의 권리라고 말하고 그렇게 말하면서 당당하게 그 일을 했습니까? 부끄러운 줄 알고 수치스럽게 여기고 조심조심 그렇게 했습니까? 수치스러운 줄 알고 했지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손, 여러분의 후대, 저의 자손들이 지금은 그 일을 수치스러운 줄도 모르고 부끄러운 일 줄도 모르고 그게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당당하게 그것도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저 대도시 대구에서 드러내놓고 그거를 하겠다고 떠들어대고 자랑질하고 그게 권리라고 주장하는 이런 시대가 지금이 되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어제 직접 찍은 사진 중에서 한 구절만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1967년도 1월 17일에 연두교서에서 있었던 메시지 중에 하나예요. 1월 17일 연두교서면은 연두교서는 누가 발표하는 겁니까? 대통령이 발표하는 1년의 국민을 향한 첫 인사잖아요. 그때 여러 내용들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우리들의 후손들이 오늘에 사는 우리 세대가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했고 조국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했느냐고 물을 때 우리는 서슴지 않고 조국 근대화의 신앙을 가지고 일하고 또 일했다고 떳떳하게 대답할 수 있도록 합시다. 누구의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혹시? 1967년도에 대통령이 누구셨어요? 잘 모르시겠어요? 혹시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분 아세요? 모르는 분 없어요. 말은 들어보셨어요? 직접은 못 보셨어요? 저도 그래요.
고 유경수 여사께서는 제가 초등학교, 국민학교 때 돌아가시고, 박정희 대통령은 제가 중학교 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본 것도 같고 안 본 것도 같은데 봤는지 안 봤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아주 어릴 때 누군가 와가지고 큰 행사가 있었는데 그분이 대통령이었는지 그거는 제가 정확한 기억을 못하겠어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일이 한 번 있었는데 그 외에는 저는 대통령을 직접 제가 본 기억이 정확지를 못해요. 근데 그 박정희 대통령께서 하신 연두 교수가 이 내용이에요. 우리 후손들이, 우리 부모들이 뭐 했냐고 그랬을 때 우리는 나라의 근대화를 위해서 일하고 또 일해. 제가 볼 때 제 앞에 있는 여러분들이 그분들이시에요. 제가 머리 숙여 감사 인사를 지금 드리고 싶은데 아침에 그렇게 하려고 마음으로 생각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거 위선적인 행위고 너무 그렇게 하지 마. 그래서 제가 머리 숙여 인사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괜찮지요? 마음으로 제가 여러분 앞에 머리 숙여 인사. 그런데 그렇게 일하고 수고해서 오셨던 여러분들의 후손, 그 당시에도 동성애가 있었다면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예. 저는 이해하는데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래요. 바로 그거예요. 안 좋은 거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해버릴 수도 있는 문제지만 인간의 감정과 인간의 그 형편과 그 외로운 마음, 고독한 마음, 성에 대한 갈급한 마음 그런 걸 생각하면 솔직히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해할 수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이해할 수 있다고 그것을 용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용납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해한다고 모든 것을 용납할 수 있다면 저 북한 공산 괴뢰도당들이 이 한반도를 한 번씩 흔들어 보겠다고 그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야망을 가지고 정치적인 욕심을 가지고 한 번 해보겠다 그 이해 못할 바 아니잖아요. 이해할 수 있다고 그래요, 이해하니까 해보세요. 용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런 일이 오늘 여러분의 자녀 손들 가운데, 저의 자손들 가운데 지금 벌어지고 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 달은 6월 호국 복음의 달이라 하여서 지금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돌아가시고 상처 입고 장애인 되고 그런 분들을 기리는 아주 소중한 날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동성애자들이 교묘하게 호국 복음의 달에 또 이런 일을 하면 엄청난 비난을 받을 거 알고 있습니까? 작년에만 해도 그렇게 떠들어냈어요, 실제. 요 달을 피해가지고 7월 달에 그 일을 하겠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이 시간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그들을 향해서 어떤 행동을 취할 수는 없으실 줄 알지.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의 삶과 그들의 장래를 정말 긍휼히 여기신다면 단 한마디라도 여러분 마음속으로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삶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의 심령을 새롭게 해주셔서 잘못되어지고 악한 사단의 괴계에 빠지지 말고 선하고 건강하고 건전한 길 가는 우리 후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랍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기도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큰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지인데 여러분 어르신들의 기도야말로 저 순전한 어린아이들과 같이 인생을 살아오며 온갖 경험을 함으로써 거짓 없는 진솔한 솔직한 참된 기도인 줄 저는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더 분명히 들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지금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이제 호국 보훈의 달도 벌써 중반이 지나 오늘이 며칠이죠? 18일이에요. 앞으로 한 하루 이틀 정도 지나면 6월 달도 다 지나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내 찾아오는 그 뜨거운 7월 태양이 자결하는 그 달에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될지 얼마나 어수선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에게 나라를 비판적으로 부정적으로 안 좋은 마음으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알고 기도해야 될 때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저는 구약성경 미가서의 본문 말씀을 선택을 했는데 이 미가서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제가 그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의 이름의 뜻을 여기 적어온 것을 그대로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누가 여호와 같은 사람인가?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누가 여호와 같은 사람인가? 그 무슨 얘기예요? 여호와가 뭐예요? 그렇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이름이라고 그랬지요. 그러면 누가 하나님 여호와라 이름하시는 우리의 믿는 하나님과 같은 사람인가? 그게 미가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름 다 있으시죠? 자기 이름을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한 번만 부를 거예요. 큰 소리로 시작! 박성수. 제가 이름이 있듯이 여러분들 이름이 있죠. 여러분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다 이름에 나름의 뜻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아주 천박한 이름이라 할지라도 그 이름을 통해서 잘 살기를 바란다고 하는 부모님의 마음이 담긴 거 아니겠어요? 미가 너는 너의 이름을 누가 여호와 같은 사람인가? 라고 이름을 짓노라. 누가 졌는지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그가 살던 시대를 돌아보니 제가 지금 이 나라를 한탄하는 얘기, 염려하는 얘기 했습니까? 긍정적인 얘기, 소망적인 얘기 했습니까? 안타까운 얘기 했죠? 그럼 우리나라에 그러면 소망적인 이야기는 없을까요? 분명히 있지요.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소망적인 얘기 있어요. 그러나 그 소망적인 것이 현실이 되고 실제가 되기 그 이면에 이렇게 한탄스럽고 염려스러운 일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하고 가야 될까요? 치워 버리든가 쓸어 내버리고 깨끗한 길을 가야지 우리의 장래가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근데 더러운 거 그냥 두고 위험하고 추한 거 내버려 두고 그냥 가버리면 우리 지나온 길이 어떻게 될까요? 지저분하고 더러운 미래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시대를 보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 당시에도 그런 상황이었던가 봐요. 그런데 제가 그동안 이사야 선지자나 호세아 선지자서의 이야기 그 말씀을 그동안 전해왔잖아요. 근데 이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가 바로 이 이사야와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런 시대라고 해요. 그래서 가만히 정리를 해보면 이사야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은 고관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임금님이나 그 당시에 관원들, 부자들, 그 당시에 사회를 힘있게 이끌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고관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하고 물론 일반 백성들도 상대했지만 주로 그러한 사람들을 상대로 한 사람이에요.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는 부정한 여인, 그것도 3번씩이나 가서 남의 남자하고 살았던 경력을 가진 그런 여인을 데리고 산 오늘날로 하여금 이 도시문화와 같은 그런 곳에서 활동했던 호세아 선지자.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가 하면 똑같은 시대에 이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는 주로 시골 지역에서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사는 동네는 도시에 속합니까? 시골에 속합니까? 시골에 속하지요. 그래도 우리 동네는요, 전 세계가 아주 귀하게 여겨가지고 유네스코 지역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준 동네예요. 그러니 우리 동네가 깨끗하고 정직하고 정의롭고 공의로운 그런 지역이 돼야 될까요? 더럽고 욕심내고 부정하고 그런 지역이 돼야 될까요? 두 말하면 잔소리죠. 여러분, 우리 이 지역이 세계도 인정하는 그런 깨끗하고 보존될 만한 가치가 있고 귀하게 지켜져 가야 되는
그런 지역으로 계속해서 잘 유지되기를 위하여 또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지역에는 우상이 난무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나야 될까요? 그런데 돌아보면 위험 수위가 높아지고 있어요. 지금 이 지역의 인구가 실제로 많이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뭐 국가에서 내놓은 통계라고 하는 거 보면은 한 10여 년 전만 해도 엄청난 숫자가 지금 나갔다 그래요. 그런데 신기하죠? 제가 한 15, 16년 되거든요. 이 지역에 머문 지가. 그때하고 지금하고 비하면 건물도 더 많아지고 차도 더 많아지고 요새는 이 지역에서 교통체증이 일어날 때도 있더라고요. 요 골목에 가보면. 정확한 거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이 돼야 될까요? 성결하고 청결한 지역이 돼야 되겠지요. 그리 하기 위해서라도 여러분이 할 일이 뭐예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여기 가서 풀 깎으실래요? 여기 가서 청소하실래요? 여러분한테 그렇게 하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 그렇게 해서 우리 자신이 도리가 아니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 뭘까요? 기도.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는 기도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기도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기도는 응답받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직접 상달될 수 있는 이야기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게 이게 뭐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예 상대도 하지. 그러면 기도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중심을 하시고 응답해 주시고 들으시는 첩경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일을 우습게 여기거나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반드시 기도하시어서 여러분의 자손도 잘 믿는 자손, 우리 지역도 성결한 지역, 우리나라도 부강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함께 기도하는. 지금 뭐라고 얘기했죠? 함께 기도하는. 함께가 뭐예요? 저도 기도하고 여러분도 기도하고 권사님 얘기하면서 우리 모두 같이 하는 거. 그게 뭐예요? 함께 기도하는. 그리고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시대 미가 시대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길래 이렇게 미가가 한탄하면서 얘기했을까? 여러분 미가서를 읽어보실 수 있으면은 차분차분 한번 읽어보세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 보면은 그들의 지은 죄가 멸망할 죄라고 그랬어요. 침상에서 죄를 꾀하고, 침상에서 죄를 꾀한다는 건 뭐예요? 잠자리에서도 소곤소곤 얘기하면서 꾀를 내가지고 그렇게 악을 도모한 후에 그 도모한 악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실행합니다. 역사는 밤에 이루어진다는 말이 있죠. 좋은 대낮에 놔놓고 밤에 몰래 숨어가지고 남 잠잘 때 잠 안 자고 쑥덕쑥덕 좋은 꿈이는 건 또 몰라요. 악한 꾀를 꾸며가지고 밝은 날 그 악한 일을 행하는 이런 일.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주일날 아침 모든 국민들이 고온히 잠자는 새벽 시간에 뭘 밀고 내려왔어요? 탱크를 밀고 온 사람들. 그게 전쟁이에요? 사변이에요? 사변하고 전쟁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요. 6.25 사변이라고 아는 우리에게 그 말 못하고 홍길동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못하듯이 6.25는 사변인데 사변을 사변이라 말 못하게 하고 한국전쟁이라고 언어를 순화하자고 감정 상할까 두렵다고 이런 얘기나 하겠구나. 비약해 빠져라. 그래가지고 대한민국이 유지가 되겠습니까? 좀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만 아무튼지간에 그렇게 침상에 꾀를 도모하고 밭을 탐해가지고, 밭은 뭐하는 게 밭이에요? 농사 짓는 게 밭이잖아요. 농사 짓는 거는 귀한 일이에요? 안 귀한 일이에요? 귀한 일인데 그래서 오죽하면 농자 뭐예요? 천하지 대본녀라. 저는 그 말을 어려서는 잘 몰랐기 때문에 그 뭐 대단한 말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서울에서 이 지역 지방으로 내려오는 고속도로 대로변에 기업인 천하지 대본냐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그때 제가 심각하게 봤어요.
농자 천하지 대본냐인데 기업인 천하지 대본이야. 제가 그것을 보고 공분을 했어요. 오만한 자들, 기업이 뭐 하는 겁니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분명히 중요해요. 그러나 그 기업이라는 것도 1차 생산지에서 생산되는 먹고 사는 것들을 중심으로 기본으로 해서 상업을 하고 공업을 하고 여러 기업을 해서 국가를 튼튼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농자 천하지 대본야에다가 농자를 빼고 기업인 천하지 대본야. 오만해요, 오만하지 않아요? 오만하지 않아요. 제가 공분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여기저기에다 이것은 교만한 일이다, 이것은 오만한 일이다 막 써줬어요. 그걸 보고 그래서 그랬는지 그냥 그 쏘는 기간이 있어서 그랬는지 지금은 그게 안 보여요. 다행한 농사 아무나 질 수 있어요,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아무나 못 져요. 저도 지금 옥상에서 밭농사 한다고 그랬지요. 요만한 바켓에다가 몇 가지 있는데 열심히 조속으로 물 주고 거름 주고 지금 하고 있어요. 제 나름대로. 근데 저같이 부족한 사람은 어렵겠더라. 이게 농사도 꾸준하고 성실하고 마음이 착하고 백성을 생각할 줄 알고 내가 짓는 이것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먹는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이것이 잘 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런 선한 양심과 순전한 마음으로 짓는 농사, 그 건강한 음식을 먹을 때 우리 국민이 어떻게 될까요? 건강해지는 거예요. 근데 나 돈이나 벌라고 하고 돈 생각부터 하고 어떻게 하면 막 할까고 못 먹을 거 약 갖다 쳐대고 물론 기본적인 약들은 해야 돼요. 그치? 그런데 이상하게 하고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밭이라고 하는 건 어쨌든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다가 조금 많은 얘기했습니다만 그런 밭을 어떻게 해요? 밭이라고 하는 것은 농사 짓는 사람에게 얼마큼 중요해요? 조금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생명같이 여기는 게 밭이고 논이고 땅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짓는 남의 땅을 어떻게 해요? 탐내가지고 못되게 뺏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래가지고 땅이 부족하니까 사람 갖다가 묻을 때 불에 태워서 화장해서 간단하게 채워. 이게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남의 산업을 강탈하고 교만하고 남의 부녀들을 빼앗고 어린이들의 겉옷을 벗기고 이 미가서가 쓰인 것은 지금부터 수천 년 전의 일이에요. 근데 그 일이 지금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때보다는 덜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도 그런 종류의 일들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제 아버지 시대의 동성애가 저는 몰랐는데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 시대에 제가 지금도 있다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 중에서도 4장 5절의 말씀은 백성들이 그렇게 무질게 악하게 잘못 살 때에 하나님께서 가만두시겠어요? 안 두시겠어요? 잘못하는 사람들 가만히 두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뭘 해요? 재판을 하고 재판을 해서 잘잘못을 따져서 잘한 것은 어떻게 해요? 몰랐으니까 잘한 것은 북돋아주고 칭찬하지만 잘못한 것은 어떻게 해요? 회초리를 쳐서라도 바로잡는 게 심판이잖아요. 그러니 백성이 잘못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심판하실 거 아닙니까? 심판하신 하나님 앞에서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도망갈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깨닫고 돌아서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다 해서 용서해 주시고 그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소망의 말씀이 미가서의 후반부의 말씀.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사람들은요 잘못 잘 살라고 자기 뜻을 이루고 자기 욕심을 부르려고 자기가 만든 자기의 신의 이름을 불러가며 그것을 의지하지만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며 영원히 행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누군지 아시죠?
들어보셨죠? 모세의 대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사람이었어요. 여호수아. 그런데 그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향해서 열심히 일하고 싸우고 백성들을 잘 이끌었는데, 그렇게 나아가는 가운데서도 그 안에서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욕심을 따라 자기 신을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대요. 참 이상하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서 잘 되는데도 꼭 보면 그 안에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자손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그래서라도 기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여호수아가 뭐라고 했어요? 세겜이라고 하는 땅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날 내가 여러분을 이끌고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은 참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저 애굽에서부터 우리를 이끌어내신 여호와라 이름하는 그 하나님을 믿든지 아니면 아말렉 족속, 우상을 숭배하는 백성을 얘기하거든요. 저 아말렉 백성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라. 여러분은 뭘 택하겠어요? 당연히 택할 게 있죠. 여호수아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비가서와 같은 그런 말씀이 여호수아 시대에도 있었다.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여생 가운데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이름으로 또 다른 힘으로 또 다른 능력으로 여러분이 그것을 의지하기를 바란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생길 때라도 우리는 오직 누구의 이름으로 나아가야 될까요?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마지막까지 승리하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